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요 며칠 계속 오전에는 구름 끼는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LA 지역 날씨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까지 오전에는 구름 끼고 오후에는 맑게 개는 이런 날씨 계속해서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목요일까지 70도대 후반 보이다가 금요일부터 80도대로 오르고 그 후로 6월 남은 한 달 내내 80도대의 기온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더워지겠습니다. 해 뜨는 시각 5시 42분, 해 지는 시각 8시 7분 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부분적으로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지만 대체적으로 아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 비올 확률 10% 보이겠고요. 낮 최고 한 주간 내내 84도, 최저 72도 보이겠고요. 해 뜨는 시각 5시 50분, 해 지는 시각은 7시 16분 되겠습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월요일 순서 에이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출발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에이맨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 울전인가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과 핍박에 대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해 실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의에 속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세상으로부터의 핍박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바울도 사울이던 시절에 하나님을 위한 열정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잘 돼갈 때도 우리는 다가올 고난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지금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보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자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오시면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인 것이 죄이며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권세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예언을 베풀고 예수님의 신격과 존재 의미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정의로운구나. 이 세상 같은 몸보다 더 귀하신 나의
넘버원 CCM에서 보내드린 모든 능력과 권세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이 다가올 핍박으로 인해서 혹시 자신들이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며 당황해할까봐 미리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더 든든히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느끼십니까?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가슴 한편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할 때 상대가 느낄 마음의 상처까지도 미리 예측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 이런 분을 우리는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참 크리스천들입니다. 어찌하여야 함께 하십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은 모르리.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리워 날 구하사 죄송 덮으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인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영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He's a rock, He's a rock, a shelter in time of storm. 오 주님은 나의 반석 큰 폭풍 속에 피난처 흔들림 없이 지키시네, 지키네. 큰 폭풍 속에 피난처. 험한 세상 반석 되신 예수, 나의 주님, 예수는 내 반석. 지친 내 영 힘주시는 예수, 큰 폭풍 속에 피난처 내 반석. 주는 구원자 내 반석, 주님은 내 구원자. 지키시네 힘주시네 주는 폭풍 속에 피난처 그님 큰 바람 보내주는 큰 폭풍 속에 피난처. 험한 세상 반석 되신 예수, 나의 주님, 예수는 내 반석. 지친 내 영 힘주시는 예수, 큰 폭풍 속에 피난처. 주는 내 반석, 사랑 왕궁 몰아쳐도 피난처 대신 내 반석. 주를 떠나지 않겠네, 피난처 대신 내 반석. 주는 반석, 주님 내 반석, 내 반석. 그님 주시네, 주는 내 반석. 내 구원자. A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He's a rock, Jesus is a rock, a shelter in time of storm. He's a rock.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주는 나의 반석 함께 하셨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 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 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올전인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6월 그러니까 셋째 주가 아버지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날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요, 5월 8일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날을 한데 묶어서 어버이날로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요, 어머니의 날이 5월 둘째 주일로 하고 아버지의 날이 6월 셋째 주일로 정했답니다. 그럼 아버지란 누구이신가를 말씀드려 보려고요. 성경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죠. 창세기 28장 13절에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그 혈연상의 아비를 말해주죠. 출애굽기 6장 5절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 어른들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아무개 아들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다 지파의 족장들이었다고 기록되었지요. 로마서 9장 4절에는요. 하나님은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여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그들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서 성전 예배와 받은 약속이 있고 훌륭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혈연상의 아비, 집안의 어르신, 그리고 조상이라고 표현했죠. 아버지 또는 아버님, 아비, 부친, 아빠 등은 여성과 사이에서 자손을 잉태시킨 남성을 그 자손의 관점에서 볼 때 쓰는 한국어 호칭이지요. 호칭이요. 아비는 동물들에게 주로 쓰이는 호칭이고 조금은 낮추어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사람의 경우 아버지, 부친, 아빠 등으로 불리죠. 일부에서는 아버지를 가장으로 부르기도 하나 이는 단순히 집안의 어른이란 뜻으로 아버지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결혼이라는 일종의 의식을 거쳐야만이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성과의 성적 관계 후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이혼하고 여성이 새 배우자를 맞아들인 경우 의붓아버지, 새아빠 혹은 새아버지, 계부라고 불리지요. 어떤 일을 처음 시작했거나 가장 발달시킨 사람에게 아무개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바는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지요. 또한 친아버지 외에 장인이나 시아버지에게도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며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기혼 남성 혹은 노인 남성에 대한 존칭으로 아버님 등의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죠. 마켓이나 백화점에 가면요, 점원들이 모두 남자분들에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풍습이 생겼더라고요. 여자들에게는 어머니, 남자들에게는 아버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현대의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좀 약해졌어요. 사회 문제로 발전되기로 했죠. 그러나 사회가 남자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전 한국에서의 아버지는 권위주의적이고 위협적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잖아요. 또한 자애로운 어머니에 대해 대비되어서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임기왜란 기간 이후부터는 조선사회에 가부장이라는 유행어가 특별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군사 정권의 붕괴 이후 남성이 아버지가 되어야 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나타났고 1998년 한국의 IMF 위기 이후부터는 가정의 생계를 아버지인 남자들에게만 책임지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죠. 2004년에는 호주제가 폐지되었는데 이것을 아버지의 고유한 권리라고 인식하는 일부의 반발이 강행했으나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남성이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결혼을 해야만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될 수 있지요. 이에 따라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68혁명 이후,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1992년 군사 독재 정권의 붕괴 이후 사회가 남자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며 아버지 역할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지요.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보면 아버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세계적인 가수로 등장한 싸이의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요, 부지런하고 일밖에 모르는 일 중독에 걸려서 자녀들이 이해하기 힘든 삶을 사신 아버지에 대한 애환을 그리고 있죠. 아버지,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너무 앞만 보고 살아오셨네요.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요. 가슴 깊이 두기만 하시는 아버지를 노래하죠. 그런가 하면 가수 인순이의 노래 아버지를 들으면 가슴이 매우 아프죠. 어찌 인순이의 아버지뿐이겠는지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이 아이가 생겼는지조차 모르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매몰차게 다가오는 아들조차 내치는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인순이가 노래하는 아버지의 가사를 읽어드리지요. 인순이의 아버지는 한국에 나가 있던 미국 사람 군인이었죠.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가 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대,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점점 멀어져가 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이런 노래였죠. 참 가슴 아픈 노래예요. 그런가 하면 희망의 문학가인 김현성 시인의 글은 아버지에 대한 애환이 아주 잘 그려져 있지요. 아버지의 마음,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고향,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김현성 시인의 글이었지요. 그런가 하면 대구 보육정보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 2003년 5월호에는 오늘날 아버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말 잘 표현되었는지 몰라요. 교육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아버지가 없이 자란 아이들을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한다. 물론 독신녀가 아이를 훌륭하게 키운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 배후에는 더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자유로운 생활 양식을 주장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위치와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아버지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그 누구보다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위대한 작가 토마스 울프도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다. 인간의 생명을 깊이 탐구해 들어가면 결국 인간들은 자기 아버지를 탐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육신을 준 아버지 혹은 어렸을 때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의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는 탐색하고 있다. 아버지의 힘과 지혜와 사랑과 사상과 신앙 등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그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된다. 4세 때에는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7세가 되면 아버지는 이것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14세가 되면 아버지는 가망이 없을 만큼 캐캐 묵었어 하고 생각하고 25세가 되면 아버지는 조금은 안다고 생각하고 30세가 되면 이 일을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알고 싶다고 생각하고 이제 35세 때에는 우리 부부가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생각하고 50세 때에는요. 아버지는 내 나이 때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생각하고 60대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일만은 꼭 의논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비단 나이에 따라서만 달라지겠는가? 문화와 종교, 시대와 성별, 성격과 환경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답니다. 특히 생활수단과 종교 문화는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강하게 지배해 왔다고 할 수 있겠죠. 까마득히 먼 어느 시대에 모계 사회가 서서히 끝나고 인간의 생활 방식이 채취로 사냥과 수렵, 농업과 목축으로 바뀐 이후로 이런 일에 능한 아버지는 곧 권력과 지배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군요. 가정과 사회는 아버지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종교도 가부장 제도를 강화하였죠. 즉 하늘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후견인이 되었고 군주와 성직자와 가장은 강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합리화되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 아래 살았던 우리에게도 아버지와 군주와 스승은 곧 일체였던 겁니다. 지난 시절에 우리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만 했죠. 하지만 산업화를 거쳐서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오랫동안 가부장 문화 속에서 억압을 받고 길들여 오던 여성이 남성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막강한 아버지의 위치도 서서히 침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도리어 어머니가 아버지를 지배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과거에 자녀들이
강한 아버지의 이미지에 따라서 힘있는 군주와 군인, 재력가와 권력가가 되기를 소원하였지만 지금은 강한 어머니 아래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마마보이가 되거나 여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요. 더욱이 페미니즘의 거센 조류 앞에서 아버지는 점점 더 무력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정에서 소외되거나 실종되는 생활이 빚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자위할 수 있을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어머니도 자기 인생의 실현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쉽사리 팽개치는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물질적으로 풍부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요즘의 어린은 정서적, 정신적으로는 도리어 빈곤한 시절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곧장 학원과 유아시설로 내몰리는, 그래서 고아가 아닌 고아로 변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불쌍하기 짝이 없지 않아요? 그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방황하고 절망하며 심지어는 죽음의 바탕으로 몰리는지 아세요? 무척 가난했던 시절에도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를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이 인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도도한 시류 속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오늘의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무력감을 느낀답니다. 문명과 생활 양식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특히 오직 돈줄의 역할만을 하도록 강요를 받는 오늘의 아버지는 특히 가정에서 자신의 적절한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는 일에 매우 큰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방황하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 오늘의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리가 없죠. 다만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그리고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오늘 우리 시대에 아니 어느 시대든지 한결같은 아버지의 진정한 역할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간단히 기록해 볼까 한다 했습니다. 이 글을 쓴 이가 바로 종교인이고 두 아들의 아버지이고 우리 시대에 어느 시대든지 한결같은 아버지의 진정한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글을 썼습니다. 첫째로 아버지는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물질적, 정서적, 정신적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가두어 놓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보호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 주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울타리가 싸고 있는 마당과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의 좋은 안내자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녀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시절은 지나갔으며 자녀를 부모의 욕구 실현과 노후 보장의 수단으로 사역하는 시대도 지나갔죠. 칼릴 지브란의 말대로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자녀들을 쏘는 활이죠. 그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시위를 힘껏 당겨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아버지는 자녀들의 정신적 기초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아버지의 가치관과 인격과 이상은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요소는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목표와 수단의 든든한 기초가 되겠죠. 만약 아버지가 이런 요소들을 세우는데 실패한다면 기초가 든든하지 않는 건물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듯이 자녀의 성적과 성공도 물거품이나 사상 누각처럼 반드시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는 사람이 도중에 혹은 말년에 비참하게 추락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랍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은 공부에 있기보다는 건전한 가치관과 인격과 이상의 함양에 있다고 봅니다.
공부는 조금 늦어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가치관과 인격과 이상의 형성은 늦을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셋째로, 아버지는 자녀들이 인생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며 자녀들의 바람직한 진료와 이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가치와 인격과 이상의 형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생존과 보람 있는 생활을 위해서도 아버지는 자주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학교와 사회가 이런 일을 잘 해줄 것이라고 소박하게 기대하면서 자녀들을 아무렇게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자녀들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그들의 인생을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녀들을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해서도 안 될 거죠. 탈무드의 교훈대로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그들에게 낚싯대를 주고 직접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겠죠. 나는 좋은 아버지인가를 알려면 다음 문항에 답을 달아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문항마다 10점을 만점으로 채점하여 합계가 80점 이상이 되면 훌륭한 아버지고 70점 정도가 되면 그나마 괜찮은 아버지고 60점 정도가 되면 많이 반성해야 할 아버지고 50점 정도가 되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아버지입니다. 만약 그 이하가 된다면 아버지 자격은 전혀 없다고 해야 하겠네요. 첫째, 자녀들에게 행동과 말에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가? 둘째, 매일 30분 이상 자녀들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함께 놀거나 대화하는가? 셋째, 자녀들에게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함을 가르치는가? 넷째,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며 그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가? 자녀들에게 좋다와 나쁘다를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가? 자녀들이 지역사회의 협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권장하는가? 자녀들이 집안일을 분담하는 책임있는 가족이 되도록 가르치는가? 자녀들의 친구, 학교생활, 취미활동 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자녀들의 걱정과 고민을 늘 파악하고 있으며 이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아버지를 점수로 말하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식의 아버지를 평가하게 한 것은 바로 아버지를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학교는 없지만 아버지 학교는 있지요. 이 바탕에는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로 인한 불행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당연시 해오던 우리 아버지들의 가정생활을 가정에 얽매여 사회생활을 덜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큰 사람이 될 수 없다고들 말했죠. 그런 사회 풍조가 남자들의 불성실한 가정생활을 조금은 정당화시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대책 없이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내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죠. 집구석에서 뭐 했어? 애들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무조건 일만 생기면 아버지들은 남의 탓 아니 탓으로 돌립니다. 밖에서 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구석에서도 마음 편히 해주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지요. 가족이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가족이죠. 패밀리란 영어 단어가 말해주지요. 아버지, 어머니와 내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함께 의논하며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살림은 아내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면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따로따로이겠죠. 아버지는 돈 버는 사람, 어머니는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라고 역할 분담으로만 책임을 말한다면 이 또한 가족이라는 단어 속에 또 다른 직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지요. 요즘 신종 가정이 생기고 있어요.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기는 필요하다고요.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별난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데는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아버지가 책임을 져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밀어붙여보고 싶네요. 이럴 때 아버지들이 용기를 내서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정에 소홀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 사실입니다. 라고 이런 용기가 지금까지에 있었던 모든 섭섭했던 일들이 다
녹듯이 녹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산교육이며 시간 내에 가르치지 않아도 아버지를 닮아가며 아버지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어머니에게 큰 소리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아껴주는 아버지를 더 좋아하고 존경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눠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오렌지 카운티 전도협회에서 제33회 교회연합 체육대회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육체를 통해 함께 운동하며 화합하는 은혜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6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며 장소는 벨리 크리스천 하이스쿨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824-1210, 714지역 824-12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휠체어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2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